삼국지 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85번째 이야기, 백제성의 해낸지다. 유선주가 유언을 하며 아들을 부탁하고 제갈량이 편안히 앉아 오로를 평정하다. 장모 2년 여름 6월 동호의 육소는 촉군을 효정이릉 땅에서 크게 무찔렀다. 선주는 백제성으로 쫓겨 돌아갔다. 조은이 군사를 이끌고 막아 지켰다. 이때 마량이 돌아왔다. 대군이 이미 패한 것을 보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제갈량이 하던 말을 선주에게 아뢰었다. 선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짐이 일찌감치 승상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패배는 안 했을 것이다. 이제 무슨 낯으로 다시 성도로 돌아가 여러 신하들을 보겠느냐. 드디어 백제성에 머물겠다는 뜻을 전하고 역관을 고쳐 영안궁이라고 했다. 풍습, 장남, 부융, 정기, 사마가 등이 임금을 위해 싸우다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아뢰자 선주는 슬퍼에 마지 않았다. 또 근신이 아뢰었다. 황건은 강북의 군사를 이끌고 위로가 항복해 싸웁니다. 폐하, 유사에게 그의 가족을 잡아다 문죄하라 하소서. 선주가 말했다. 황건은 강 북쪽 기슭에 있다가 오군에게 퇴로를 끊겨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 항복한 것이다. 그것은 짐이 황건을 배신한 것이지 황건이 짐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에게 죄를 물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계속하여 농미를 주어 돌보게 했다. 한편 황건은 위에 항복하자 여러 장수가 그를 조비에게 데려가 소개했다. 조비가 말했다. 경은 지금 진평이나 한신을 본뜨고 싶어서 짐에게 항복한 것이냐? 황건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다. 신은 서촉 황제의 과분한 은혜를 받아왔사옵니다. 신에게 강북의 여러 군부대를 지휘하게 하셨는데 육손에게 길이 끊겨 신은 촉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오해 항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폐하께 항복해 온 것이옵니다. 싸움의 진 장수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감히 옛사람을 닮으려 하겠나이까. 조비는 대단히 기뻐했다. 즉시 황건을 진남장군으로 삼았다. 황건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갑자기 근신이 아뢰었다. 염탐꾼이 서촉에서 돌아왔는데 촉주가 황건의 가족을 모두 죽였다 하옵니다. 황건이 말했다. 신은 촉주와 마음속 깊이 서로 믿어왔기 때문에 신의 본심을 알 것이옵니다. 반드시 신의 가족을 죽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황건을 책망했다. 오해 항복할 수 없어 위에 항복했다니. 충신이 어찌 두 임금을 삼킬손가. 황건이 죽지 않은 건 한탄스런 일이라. 자양서법은 가벼이 용서하지 않았네. 조비가 가후에게 물었다. 짐은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데 촉을 먼저 쳐야겠소? 오를 먼저 쳐야겠소? 가후가 말했다. 유비는 큰 인물이옵니다. 게다가 제갈량까지 옆에 두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사옵니다. 동호의 송건은 허실을 꿰뚫어 볼 뿐 아니라 육손이 지금 요충의 군사를 둔치고 있고 강과 허수가 막고 있으니 모두 단시일에 처부수기는 어렵사옵니다. 신이 보기에 우리 장수들 중에는 송건이나 유비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없사옵니다. 비록 폐하의 천의로 임해도 만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니 가만히 지키면서 두 나라의 변화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짐은 이미 삼노의 대군을 보내 오를 치고 있는데 어찌 이기지 못할 리가 있겠소? 상서 유엽이 말했다. 요즘 동호는 육손이 70만 촉군을 무찌른 뒤끝이라 상하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 강과 호수에 막혀 있으니 불시에 제압할 수는 없사옵니다. 더욱이 육손은 지략이 풍부하니 반드시 방비가 있을 것이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경은 전에 짐에게 오를 치라고 권하더니 지금은 어째서 치지 말라고 가나오? 유엽이 말했다. 형편이 그때와는 다르옵니다. 그때는 동호가 촉에게 여러 번 패해 기세가 크게 꺾여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승을 거두어 사기가 한껏 올라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아니 되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소. 경은 다시 여러 말 마오. 드디어 조비는 어림군을 이끌고 직접 삼노 병사를 지원하러 갔다. 일찌감치 기마 척후병이 달려와 아뢰었다. 동호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여범에게 군사를 이끌고 조유를 맡게 하고 제갈근에게 군사를 이끌고 남군에서 조진을 맡게 하고 주안에게 군사를 이끌고 유수에서 조인을 맡게 하고 있사옵니다. 유엽이 말했다.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면
가보았자 득될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조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떠나갔다. 한편 동호의 장수 주환은 그때 나이가 27세였는데 담력과 지모가 뛰어나 송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때 유수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선계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환은 즉시 군사를 모두 선계로 파견하고 고작 5,000기만 남겨 성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조인의 대장 상조와 제갈건 왕상이 5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나는 듯 유수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군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주환이 칼을 잡고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장수에게 달려있지 군사가 많고 적은데 달려있는 게 아니다. 병법에도 객병이 아무리 많아도 주병이 반수만 되면 주병은 객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조인은 천리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느라고 사람이나 말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 나와 너희들은 높은 성 안에서 북쪽으로 험한 산을 지고 남쪽으로 큰 강을 바라보며 주인으로서 편안히 앉아 객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렸으니 이것이 바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형세인 것이다. 비록 조비가 직접 왔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을 터인데 하물며 조인들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리하여 군령을 하달했다. 모든 군사는 깃발을 뉘어놓고 북도 치지 말고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며라. 한편 위에 선봉장 상조는 정예병을 거느리고 유수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왔다. 멀리서 바라보니 성 위에는 군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상조는 군사를 재촉하며 서둘러 전진했다. 거의 성에 다다랐을 때였다. 쿵하고 포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깃발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주환이 칼을 비껴잡고 나는 듯 말을 달려 나오더니 곧장 상조에게 덤벼들었다. 채 삼합을 싸우기도 전에 주환은 상조를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오군은 기세를 몰아 한바탕 돌격전을 펼쳤다. 위군은 크게 무너졌다. 죽은 사람이 수도 없었다. 주환은 대승을 거두었다. 노획한 깃발과 무기, 전마가 수도 없었다. 조인은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도착했다. 선계에서 되돌아오던 오군이 들이치자 조인은 크게 패해 퇴각했다. 돌아와서 위주를 뵙고 크게 패한 까닭을 자세히 아뢰었다. 조비는 크게 놀랐다. 한창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척후기병이 아뢰었다. 조진과 하우상이 남군을 에워싸고 공격하려다. 성 안에 숨어있던 육손의 군사와 성 밖에 숨어있던 제갈근의 군사가 안팎으로 협공하는 바람에 크게 패했사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척후기병이 아뢰었다. 조유 역시 여범의 반격을 받고 크게 패했나이다. 조비는 삼노의 군사가 모두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심히 가오와 유엽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과연 이렇게 패했구나. 때는 마침 여름이었는데 연병이 크게 창궐하여 기병과 보병 10사람 중 67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왔다. 오와 위는 이로부터 불화했다. 그건 그렇고 선주는 영안궁에서 병이나 알아눕더니 점점 위중해졌다. 장무 3년 여름 4월 선주는 스스로 병이 사지에 든 것을 알고 또 관우, 장비 두 아우를 생각하며 무시로 통곡을 했기 때문에 병은 갈수록 깊어졌다. 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따라 모시는 사람마저 보기 싫다고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혼자 용탑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휙 불며 등불이 꺼질 듯 요동치더니 다시 밝아졌다. 바라보니 등불 밑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선주가 노에서 말했다. 짐의 심사가 편치 못해 너희들에게 잠시 물러가 있으라고 했는데 어째서 또 왔느냐. 선주가 호통을 쳤으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다. 선주는 일어나 보았다. 윗머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관우였고 아랫머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장비였다. 선주는 깜짝 놀라 말했다. 두 아우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관우가 말했다. 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옵니다. 상제께서 신들 두 사람이 평생 신의를 잃지 않았다 해서 신으로 삼는다는 칙명을 내리셨사옵니다. 형님과 저희들이 만날 날도 멀지 않았사옵니다. 선주는 두 사람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번쩍 깨어나 보니 두 아우는 보이지 않았다. 즉시 따라 모시는 사람을 불러 물어보았다. 시각은 정삼경이었다. 선주가 탄식해 말했다. 짐도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드디어 성도로 사자를 보내어 승상 제갈량과 상서령 이염 등을 불렀다. 밤을 도와 영안궁으로 와서 유명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제갈량 등은 선주의 둘째 아들 노왕 유영, 양왕 유리와 함께 영안궁으로 가서 황제를 뵙기로 하고 태자 유서는 남아
성도를 지키게 했다. 제갈량은 영안궁에 도착하여 선주의 병세가 위독한 것을 보고 황망히 용탑 밑에 절하고 엎드렸다. 선주는 제갈량에게 용탑 옆에 앉으라고 명하고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짐은 승상을 얻은 뒤 다행히 제업을 이루었으나 지식이 천박하여 승상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패배를 자초하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소. 후회와 한이 병이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었구려. 사자가 나약하고 무능하니 대사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 말을 마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갈량 역시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폐하, 용체를 잘 보존하시어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선주는 눈을 들어 둘러보았다. 마량의 아우 마속이 옆에 있었다. 선주가 말했다. 잠시 물러가 있게. 마속이 물러가자 선주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승상이 보기에 마속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제갈량이 말했다. 이 사람 역시 요즘 세상에 뛰어난 제목이옵니다. 선주가 말했다. 그렇지 않네. 짐이 보기에 이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실상은 못 미치니 크게 써서는 아니 될 것일세. 승상은 깊이 살펴야 할 것이야. 분부를 마치자 전지하여 모든 신하를 정각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유조를 써서 제갈량에게 건네고 탄식해 말했다. 짐이 공부는 안 했지만 대체는 아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고 하셨소. 짐은 본래 경들과 함께 역적 조가를 섬멸하고 한나라를 붙들어 세우기로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이별을 해야겠소. 수고스럽지만 승상은 이 조서를 태자 선에게 전해주고 예사로운 말처럼 여기지 말도록 모든 일을 승상이 더욱 지도해 주기 바라오. 제갈량 등은 울면서 땅에 엎드려 말했다. 폐하, 용체를 쉬시도록 하소서. 신등은 견마지로를 다해 폐하의 치유지은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선주는 내시에게 명하여 제갈량을 부축해 일으키게 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눈물을 훔치고 한 손으로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짐은 이제 죽을 거야.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하겠네. 제갈량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선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자네는 조비보다 10배는 나은 재주를 가졌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는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일세. 만일 우리 큰자식을 도울 만하면 돕고 그렇지 못하면 자네가 직접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제갈량은 이 말을 듣자 온몸에 진땀을 흘리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다 땅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신이 어찌 감히 고갱에 힘을 다하지 않고 충정한 절의를 다하여 대를 이어 목숨을 바치지 않겠사옵니까? 말을 마치자 땅에 머리를 찧어 피가 흘렀다. 선주는 다시 제갈량을 탑 위에 앉으라 하고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가까이 불러 분부하였다. 너희들은 짐의 말을 명심하라. 짐이 죽은 뒤 너희들 삼형제는 모두 아버지처럼 승상을 섬기라. 소홀히 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말을 마치자 선주는 즉시 두 왕에게 제갈량에게 절을 올리라고 명했다. 두 왕이 절을 마치자 제갈량이 말했다. 신이 비록 감과 고를 땅에 바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치유지은을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선주가 관원들에게 말했다. 짐은 이미 승상에게 어린 자식을 부탁하였소. 자식들에게는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하였소. 경들도 모두 소홀히 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오. 선주는 또 조은에게 당부했다. 짐은 경과 환난 속에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는데 여기서 헤어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 경은 짐과의 예정을 생각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의 아들을 만나 짐의 말을 어기지 말도록 깨우쳐주게. 조은은 절하고 울면서 말했다. 신이 어찌 견마지로를 다하지 않겠사옵니까? 선주는 또 여러 관원들에게 말했다. 경들에게는 짐이 일일이 당부하지 못하겠소. 여러분 모두 자해하시기 바라오. 말을 마치자 선주는 63세로 붕어했다. 그때가 장무 3년 여름 4월 24일이다. 후세에 두 공부가 시를 지어 한탄했다. 촉주가 오를 엿보며 삼엽으로 향하더니 붕어하던 해에도 역시 영왕궁에 있었네. 취화는 공산밖에 펄럭이는 것 같고 옥전은 텅 빈 절간 속에 있었지 싶네. 고묘의 솔숲에는 외가리가 둥지 틀고 해마다 복납에는 촌 늙은이 찾아오네. 무호사당 언제나 가까이 붙어 있어. 임금 신하 구별 없이 제사도 똑같네.
선주가 붕어하자 문무관료는 애통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량은 관원들을 거느리고 제공을 받들어 성도로 돌아왔다. 태자 유선이 성을 나와 영접했다. 영구를 정전 안에 안치하고 호곡하는 예를 마친 다음 유조를 열어 읽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짐이 처음에는 설사병에 걸렸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병이 병발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구나. 짐이 들으니 사람의 나이 50이면 일찍 죽었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짐은 60하고도 몇 년을 더 살았으니 죽은들 다시 무엇을 하나겠느냐. 다만 너희들 형제가 걱정될 뿐이다. 힘쓰고 힘쓰도록 하라. 악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안 하려 하지 말라. 오직 어질고 덕이 있어야 남을 복종시킬 수 있다. 너의 아비는 박덕하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내가 죽은 뒤 너는 승상과 함께 일을 보며 아비처럼 섬기도록 하라. 짐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잊지도 말라. 너의 형제는 다시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간절히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신하들이 유조를 읽고 나자 제갈량이 말했다. 나라에는 하루도 임금이 없을 수 없소. 사왕을 세워 한나라 대통을 잇게 하십시다. 그래서 태자 선을 세워 황제로 즉위하게 하고 연호를 건응이라고 고쳤다. 제갈량을 무양으로 사마 익주목을 겸하게 하고 선주를 해릉에 장사 지냈으며 시호를 소열 황제라고 했다. 황후 오씨를 높여 황태호라 하고 간부인의 시호를 소열 황후라고 했으며 미부인 역시 황후로 추존했다. 무신하의 벼슬도 올려주고 천하의 대사령을 내렸다. 위구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탐지하고 중원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근신이 받아 위왕에게 아뢰었다. 조비는 대단히 기뻐하며 말했다. 유비가 죽었다니 짐의 걱정거리가 없어졌구나. 그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군사를 일으켜 쳐야겠다. 가후가 간했다. 유비는 비록 죽었지만 반드시 제갈량에게 아들을 부탁했을 것이고 제갈량은 유비의 치우지은에 감복하여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사왕을 보호할 것이옵니다. 폐하, 상난에 치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반열에서 분연히 나와 말했다. 이런 기회에 쳐들어가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사옵니까?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사마이였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마이에게 계책을 물었다. 사마이가 말했다. 중원의 군사들만 일으켜서는 단시일 안에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사옵니다. 반드시 오로의 대군으로 사방에서 협공하여 제갈량이 수미에서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나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비가 물었다. 어떤 오로인가? 사마이가 말했다. 편지 한 통을 써서 요동 선비구관 가비능에게 사신을 보내소서. 금백을 뇌물로 주면서 요소의 강병 10만 명을 일으켜 먼저 육로를 따라가 서평관을 공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로이고, 또 편지 한 통을 써서 사자에게 사령장과 상품을 갖고 곧장남만으로 가서 만왕맹획을 뵙고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익주, 영창, 장가, 월준 내군을 치게 하는 것인데 서천의 남쪽을 치는 이것이 이로이고, 다시 사자를 오로 보내어 수호조약을 맺고 땅을 베어주는 조건으로 송건에게 10만 대군을 일으켜 양천의 협구로 쳐들어와 곧장 부성을 공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삼로이고, 또 항복한 장수 맹달에게 사자를 보내 상용의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서쪽에 있는 한중을 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로이옵니다. 그런 다음 대장군 조진을 대두독으로 삼아 10만 병사를 이끌고 장안을 경유하여 곧장 양평관으로 나가 서천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오로이옵니다. 모두 합해 50만 대군이 일제히 쳐들어가면 제갈량이 여망의 재주를 가졌다 해도 어떻게 이 많은 군사를 당해내겠사옵니까? 조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말 잘하는 관리 4사람을 비밀리에 파견하고 또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양평관을 공격하게 했다. 이때 장효 등 옛날 장수는 모두 여루로 봉해져 기주, 서주, 청주 및 합비 등지에서 관이나 나루, 병목지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동원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렇고 촉한의 후주 유선은 즉위한 뒤 여러 명의 옛날 신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조정의 인사나 재정, 소송 등 일체의 일은 모두 승상 제갈량이 맡아 가름했다. 이때 후주는 황후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제갈량이 여러 신하들과 말씀을 올렸다. 고 거기장군 장비에 따른 매우 현숙하옵니다.
나이가 17이니 정궁왕으로 맞아들일 만하옵니다. 후주는 즉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건흥 원년 가을 8월이다. 갑자기 국경지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위가 오로대군을 출동시켜 서천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1로는 조진이 대도독이 되어 10만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으로 쳐들어오고 제2로는 바로 반장 맹다리 상영의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한중으로 쳐들어오며 제3로는 동호의 송건이 10만 명의 정예병을 일으켜 협구를 따라 서천으로 쳐들어오고 제4로는 만왕 맹액이 만병 10만 명을 일으켜 익주 등 4개 군으로 쳐들어오고 제5로는 번왕 가비능이 강병 10만 명을 일으켜 서평관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이 오로의 군마는 매우 사납다 하옵니다. 승상께 먼저 아뢰었으나 승상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나오셔서 이를 살피지 않고 계시옵니다. 후주는 크게 놀랐다. 즉시 근시를 보내 제갈량에게 입조하라고 불렀다. 명을 받들고 갔던 사람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돌아와 아뢰었다. 승상부 하인의 말이 승상께서는 병환이 계셔 나오시지 못한다 하옵니다. 후주는 한층 더 당황스러워했다. 이튿날이다. 황문시랑 동윤과 간이대부 두경을 승상의 병상 앞으로 보내 이 사실을 고하게 했다. 동윤과 두경은 승상부로 갔다. 그러나 대문 앞에서 막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두경이 말했다. 선제께서 승상께 아드님을 부탁했고 주상께서 보위에 갓 오르신 지금 조비의 오로군마가 국경을 침범하여 상황이 매우 급박한데 승상께서는 어째서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며 나오시지 않으시옵니까? 한참 뒤에 문지기가 승상의 말을 전했다. 병이 우선하니 내일 아침에는 도당으로 나가 이를 의논하겠다 하시옵니다. 동윤과 두경은 탄식을 하며 돌아왔다. 다음 날이다. 많은 관료가 승상부 앞으로 가서 승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승상은 또 나오지 않았다. 관료들은 불안해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경이 들어와 후주께 아뢰었다. 제발 폐하께서 직접 승상부로 납시어 계책을 물어보소서. 후주는 즉시 많은 관료를 거느리고 황태후의 궁으로 들어가 사실을 아뢰었다. 황태후는 크게 놀라 말했다. 승상이 어째서 이렇게 선제가 믿고 부탁한 뜻을 저버리느냐. 내가 직접 가야겠다. 동윤이 아뢰었다. 마마, 가벼이 거동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신은 승상께 반드시 좋은 생각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우선 주상께서 먼저 가보시도록 하소서. 그래도 태만이 굴면 마마께서 태묘로 승상을 불러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태우는 아랜대로 했다. 이튿날이다. 후주는 몸소 승상부로 갔다. 문지기는 어가가 온 것을 보고 황망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맞았다. 후주가 물었다. 승상은 어디 계시느냐? 문지기가 말했다. 어디 계신지 모르옵니다. 다만 승상께서 모든 관료를 맡고 들이지 말라는 분부이셨나이다. 후주는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갔다. 혼자 세 번째 문을 들어섰다. 제갈량이 혼자서 죽장을 짚고 조그만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었다. 후주는 제갈량의 뒤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승상, 몸은 편안하시오. 제갈량은 고개를 돌리다가 후주인 것을 보고 황망히 지팡이를 버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후주가 붙들어 일으키며 물었다. 지금 조비가 군사를 오로로 나누어 매우 급박하게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는데 상부께서는 무슨 연유로 나와서 이를 보지 않으려 하시오. 제갈량은 크게 웃으며 후주를 부축하여 내실로 모시고 아뢰었다. 오로의 군마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신은 물고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후주가 말했다. 어째야 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강왕가비능, 만왕맹액, 반장맹달, 위장조진 이 사로의 군마는 신이 이미 모두 물리쳤사옵니다. 다만 송건 쪽에 군마가 남아있는데 신은 물리칠 계책을 이미 세워놓았으나 말 잘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곰곰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폐하, 무엇하러 걱정을 하시옵니까? 후주는 이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말했다. 상부의 계책은 정말 귀신도 예측하지 못하겠군요. 어떻게 군사를 물리치셨는지 듣고 싶소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선제께서 신에게 폐하를 부탁하셨사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잠시인들 소홀히 하겠사옵니까? 성도의 관료들은 모두 병법의 깊은 뜻을 모르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어떻게 남들에게 누설할 수 있겠사옵니까? 노신은 서쪽 범국의 왕, 가비능이
군사를 이끌고 서평관으로 침범해 온다는 사실을 먼저 들어 알고 있었사옵니다. 신은 마초가 조상 대대로 서주에서 살아와서 원래부터 강인들의 인심을 얻고 있고 강인들이 마초를 신이 대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미 먼저 사람을 보냈사옵니다. 밤을 도와 달려가서 마초에게 경문을 전하고 서평관을 단단히 지키라고 했으며 사방의 기병을 매복하고 날마다 교대로 지키면서 적을 막으라고 했으니 그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사옵니다. 또 남만 맹에게 군사가 남부 4개 군을 침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신은 이곳 역시에 경문을 보내 위원에게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라고 했사옵니다. 왼쪽에 군사가 나가면 오른쪽에 군사는 들어오고 오른쪽에 군사가 나가면 왼쪽에 군사가 들어오면서 의병 전술을 쓰면 만병들은 사납기만 할 뿐 의심이 많으니 이런 의병을 보게 되면 반드시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것이옵니다. 이쪽 또한 걱정할 것이 없사옵니다. 또 맹달이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맹달은 이염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사이옵니다. 신은 성도로 들어올 때 이염에게 영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고 이염이 손수 쓴 것처럼 편지 한 통을 써서 사람을 시켜 맹달에게 보냈사옵니다. 맹달은 반드시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군사들의 사기도 풀어질 터이니 이쪽 또한 걱정할 것이 없사옵니다. 또 조진이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을 넘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이곳은 험준한 지역이라 쉽게 지킬 수 있는 곳이옵니다. 신은 이미 조원에게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관해를 지키면서 일절 나가 싸우지 말라고 하였사옵니다. 만일 우리 군사가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조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풀에 물러갈 것이옵니다. 이 4곳의 군사는 모두 걱정할 것이 없사옵니다. 신은 그래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봐 또다시 관음과 장포 2장수를 몰래 파견하여 각각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효지에 둔치고 있다가 각 곳을 지원하게 하였사옵니다. 이 몇 곳으로 군사를 파견 배치하는 일은 모두 성도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옵니다. 다만 동호 쪽은 군사를 즉시 출동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만일 다른 4곳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어 서천이 위급해지면 반드시 침공할 것이고 만일 다른 4곳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어찌 움직이려 하겠사옵니까? 신의 생각에 송건은 조비가 삼로로 동호를 침공했었으니 반드시 원한을 품고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능병가 한 사람을 골라 빨리 동호로 보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고 해로운지 달래도록 하여 먼저 동호를 물리치면 나머지 사로의 군사를 무엇하러 걱정하겠사옵니까? 그러나 동호를 설득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신은 주저하고 있었사옵니다. 무엇하러 폐하께서 수고로운 발걸음을 하셨사옵니까? 후주가 말했다. 태우께서도 오시려 하였소. 짐이 이제 상부의 말을 들으니 꿈에서 깨어난 것 같소이다. 더 무엇을 걱정하겠소? 제갈량은 후주와 함께 술을 몇 잔 마시고 후주가 승상부를 나가도록 전송했다. 관료들은 모두 문 밖에 둘러서 있다가 기쁜 표정으로 나오는 후주를 맞았다. 후주는 제갈량과 작별하고 수레에 올라 조정으로 돌아왔다. 관료들은 모두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제갈량은 관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얼굴 가득 기쁜 표정을 담았다. 그는 바로 의양시냐 사람 등지로 자는 백묘이고 현재 호부상서로 있었는데 한나라 사도 등우의 자손이었다. 제갈량은 남몰래 사람을 시켜 등지를 잡아 놓으라고 했다. 관료들이 모두 흩어지자 제갈량은 등지를 서재로 불러들여 물었다. 지금 천하는 촉, 위, 오 3국으로 나누어져 정립해 있네. 두 나라를 토벌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 한 나라를 중흥시키려면 어느 나라를 먼저 쳐야겠는가? 등지가 말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는 비록 한 나라의 역적이지만 세력이 너무 커 단시일 안에 흔들어 놓기는 어려우니 천천히 도모해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은 주상께서 각보 위에 오르시어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동호와 연합하여 순치의 관계를 맺고 선제 때의 원한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장래를 위한 계책이라 여겨지옵니다. 승상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낼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구한 것 같네. 등지가 말했다. 승상, 그 사람을 어디다 쓰려 하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사자로 가서 동호와 우호를 맺는 것일세. 공이 이미 그런 뜻을 밝혔으니 반드시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네. 공이 아니고는 오의 사신으로 갈 만한 적임자가 없네. 등지가 말했다. 저는 재주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 아무래도 그 임무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 내일 천자께 아뢰어 즉시 백묘에게 갔다 오게 하라고 청할 터이니 절대 사양하지 마시게. 등지는 응낙하고 물러갔다. 다음 날이다. 제갈량은 후주께 아뢰어 윤허를 받고 등지를 동호 설득사로 파견했다. 등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동호로 떠나갔다. 바로 오나라 사람은 전쟁이 끝난 것을 보고
총나라 사신은 친선 관계를 회복해 오네. 이다. 등지가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한고조 유방은 백제의 아들을 죽이고 한나라를 창업했고 광무제 유수는 백수촌에서 일어나 한나라를 중흥시켰으며 선주 유비는 백제성으로 들어가 어린 아들을 부탁했다. 두 임금은 백에서 시작했고 한 임금은 백에서 끝냈다. 이에 백자도 참이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도원결의에서 여기에 이르면 커다란 하나의 결말이 난다. 그러나 선주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만 제갈량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에 서천을 빼앗고 한중을 평정한 것은 삼고초려에 따른 것이지만 후에 6번이나 기산으로 나가 위를 친 것은 백제성에서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는 전반부의 결말이 되는 동시에 후반부의 시작이 된다. 선주가 제갈량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말을 보면 동호 정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위의 정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주는 제갈량에게 자네 제주는 조비보다 10배는 낫다고 말했다. 어째서 손건보다 10배는 낫다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한나라의 원수는 위나라이고 자신의 상대는 조씨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선주는 또 사자를 도울 만하면 돕고 그렇지 못하면 직접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했다. 그 말은 역적을 토벌할 만하면 돕고 역적을 토벌할 위인이 못되면 직접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과 같다. 역적을 토벌하느냐 못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황제 자리를 잇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것이 전후 출사표를 올리며 그만두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선주가 제갈량에게 황제 자리를 직접 차지하라고 한 말이 참말이었을까? 거짓말이었을까? 내가 대답했다. 참말이라고 보면 참말이고 거짓말이라고 보면 거짓말일 것이다. 제갈량에게 조비가 한 짓을 하라고 한다면 제갈량은 의리상 감히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선주는 제갈량이 하지 못할 줄을 알면서 이 말을 했다. 제갈량이 듣는다면 태자를 보필하려는 마음은 더욱 절실하지 않을 수 없고 태자가 듣는다면 제갈량을 더욱 공경하고 그의 뜻을 더욱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겸이 서주를 양보한 것은 참뜻이었고 거짓이 아니었지만 선주의 유언은 참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하다.